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아픔의 상처를 싸매가면서 급기야는 우리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상처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이겨낸 반전의 인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반전의 유부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반전의 그러한 축복의 축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전이라는 말은 뒤바꾸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난했는데 부하게 됐다는 것이고 나를 낮추셨는데 나를 높이셨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살면서 자식을 낳고 자식들을 양육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자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내가 젊은 여자 때에 낳은 자식은 용사, 그런 장사가 가지고 있는 수중의 화살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자의 복이 뭐냐? 용사의 화살통에 많은 자식을 거리는 것이 이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복이 있느냐? 그들이 성물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을 질 때에 자식이 많은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속담도 있지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없다고. 가지가 많다 보면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가지는 흔들거리면서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안에 주시는 자식의 기업, 태의 열매 하나님의 상급은 예수 안에서 복을 받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 있는 가정이 되어지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이 미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 저출산이라고 하지요. 인구 비례 말할 것 같으면 1%도 채 아니하는, 어제도 TV 뉴스를 보니까 0.8%도 채 안 되는 저출산의 나라다. 대한민국은 급성장한 나라 중에 대표적인 세계의 모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대한민국도 저출산의 아픔이 서서히 오면서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노인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젊은 자들이 없으니 미래가 없다. 또한 제가 어제도 어느 영국의 유명한 연구의 학자가 되시는 분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인구가 저출산이 되므로 앞으로 한국은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소멸 1위의 순서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민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나가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말할까요? 세계 소멸되는 민족 가운데 1위가 될 것이다. 한국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이런 애언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 알아야 하느냐? 고통의 말세의 때가 오게 될 것인데, 이는 영국의 그 유명한 연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떠난 것 같이 한국은 급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부터 이 대한민국은 물질만능주의가 되었습니다. 물질만능주의는 한마디로 모든 인간에게 돈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우상의 그러한 위의 것을 쫓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찾는 그러한 민족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이 성경에서 예언된 말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진다.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주의가 세상에 팽배해지면서 자식도 필요 없는 것이고 부모도 필요 없는 것이고, 이번에 세상에 연세대 한국의 인재들이 있는 연세대 스카이 대학에서 젊은 자들을 조사했을 때 자기 부모들 65세가 되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기주의가 오늘날 MZ세대에게는 자기 자신들도 모른 채 자기의 사랑, 자기만의 보호, 자기만의 삶의 만족, 이기주의가 대한민국을 지배하면서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게 되는 민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만은 내가 살고 돈이 있어야만이 내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 자식이며 부모며 내 형제며 그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 성경대로 급성장한 대한민국이 잠언서에 말한 것처럼 급하게 부하는 자는 또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이 대한국이 바르게 깨닫지 아니하면 미래가 없는 민족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사사시대의 말기경에 하나의 한 가정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산동네에 말하자면 에브라임 지파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남자를 소개합니다. 엘가나. 그 엘가나의 가정에 이 사람은 두 아내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첫째의 아내는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두 번째의 아내는 분인나라는 아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내는 한마디로 오늘날 아이를 잘 낳는 순풍가에 속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이 자식을 그냥 너무나 잘 낳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내, 이 엘가나의 부인 중에 첫 번째 아내는 자식이 없습니다. 엘가나에게 결혼을 했으면 그 가문에 들어와서 그 가정에 자식을 낳아주는 것이 여자의 본분이었거늘 이 여자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남편 엘가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을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자식을 순풍순풍 잘 낳아주는 분인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한나를 사랑했다고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의 아픔은 크겠지요. 아무리 남편이 그를 사랑해 준다고 할지라도 자기 두 사람만 살 것 같았으면 참아낼 수 있었을 것인데 웬일 두 번째 여자가 그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식을 잘 낳는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들의 이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은 어디의 세계에서도 다 찾아볼 수 있는 일이지요. 분인나는 이때라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여자를 몰아내고 엘가나 남편을 독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식도 낳지 못하는 주제가 첫 번째 자리에 앉아서 하니까 얼마나 두 번째 세컨드가 된 이 여자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그래도 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들도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실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근처 인근에 실로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고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이 고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족을 이끌고 엘가나가 남편이 가정의 리더십을 가지고 온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오늘날 그때는 짐승의 분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날 같으면은 헌금의 예물을 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어요. 다른 사람은 한 개를 주었는데 엘가나 남편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여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갑절을 주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장차 미디안 선지자를 주시기에 앞서서 이 한나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고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지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내가 엘가나의 가문에 들어와서 남편은 이렇도록 나는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식이 없어 이렇게 세컨드 부인 나에게 이렇게 모욕과 상처에 받는 말들을 날이면 날마다 들으면서 살아야 하느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슬프게 살았습니다. 하물며 이 성경을 보면 음식까지도 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한나의 마음속에 상처가 깊었던지 매일매일 하루가 사는 것이 행복이 없었습니다.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눈가에는 언제나 눈물 자국이 끊어지지 않냐고 맺히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신을 못하고 살아가는 이 여인의 아픔은 고통으로 그 자신의 상처에 상처를 더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네 원수가 어디가 있는 줄 아느냐? 가정에 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 내 원수가 된다. 여러분, 원수가 문제가 있지 아니합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의 얼굴도 한 번 보지 않은 사람이 나를 미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나 가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부모가 원수가 되고, 때로는 내 자식이, 내 형제가 원수가 되고, 예수님도 그의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그를 알았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까지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는 그 유명한 12 제자 가운데 원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의 가정에 분이 나가 한나를 심히 아프게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한 가정 안에서 분이 나가 한나를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 노릇 못한다고 누가, 아내 노릇 못한다고 누가 비수 같은 칼바람을 휘두릅니까?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그렇습니다. 이 교회 중에도 누가 저를 비수 같은 칼을 찌를까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문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하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질까요? 나를 아는 사람이 돌을 던집니다.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고 이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누가 했느냐? 한 가정의 쌀은 분인나가 그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인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하나님이 한나를 낳주었는데 분인나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무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격분남으로 한나가 성경에 보니까 이 멸시함 때문에 울었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상처의 아픔을 분인나 때문에 날마다 가슴을 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었습니다. 이 광경을 모를 리가 없는 남편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의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찌하여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가?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픈가? 어찌하여 마음이 슬픈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도 낫지 아니한가?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남편이 주었지만 상처의 기쁨은 깊고 깊은 상처는 남편의 위로마저도 그에게는 아무런 혈액이 없었습니다. 자, 한나가 결혼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이하로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 산지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면서 엘가나의 계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단순하게 보면은 지나갈 수 있는 문제지만은 이 사실을 알고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말을 자칫 잘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이 젊어서 고생을 일찍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어서 시켜서 이 12지파 가운데 요셉은 갑절의 복을 받았지요. 첫째 므낫세 지파와 두 번째 차자 에브라임 지파의 두 몫을 받았습니다. 왜 두 몫을 받아야 했느냐? 네 지파는 땅의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네 지파는 12지파에 속해 있지만은 땅의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여야 할 직무를 받았으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의 기업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서 요셉 지파는 네 지파가 빠진 자리에 두 몫을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 지파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그가 수령이었죠.
그런데 왜 이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냐? 네이 지파에 속한 사람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으면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속해서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의 요셉 지파의 여호수아 같은 그런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을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착각합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네이 지파는 땅의 분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네이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에 와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곳에 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해가 되죠. 원래 네이는 야곱의 아들로서 세 아들이 있었지요. 첫째는 게르손, 두 번째는 그앗, 세 번째는 무라리. 이 네이의 세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특별한 은혜의 직분을 받은 네이 지파의 세 아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아들 그앗, 이 자손은 미디안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손이지요. 누구냐?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에 속한 두 번째 아들 그앗 자손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한나가 엘가나와 결혼해서 장차 사무엘을 얻습니다. 사무엘을 주시려고 이토록 하나님이 한나를 여자고시를 못하게 날마다 눈물로 살게 했던가. 오늘날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멘? 아멘. 왜 나를 이렇게 낮추실까? 여러분을 준비시켰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준비시켰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 장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주시기에 앞서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한다는 사실을 이 성경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아멘하시고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이 결혼해서 요엘과 아비야를 낳습니다. 사무엘의 장자가 요엘입니다. 요엘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해만이 누구냐? 역대상 6장 33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다윗 왕 시대 때에 나팔과 온갖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음악의 지휘관입니다. 음악을 담당하는 지휘관이고 그에다가 해만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의 성견자였더라. 선지자였더라. 엘가나의 손자가 해만이라는 뜻이지요. 네이 자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나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릴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 아무나 서원한다고 제사장이 됩니까? 제가 예언을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오늘날까지 오면서 예부적인 사람들을 예언해 주면서 그래서 나는 자식을 하나님께 목사로 드리겠다 하는 분들이 따르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서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는 네이 자손이기 때문에 서원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본문에 들어가야 오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사 한나의 이 서름, 한나의 아픔, 한나는 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눈물이, 믿음으로 흘리는 눈물은, 고통으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눈물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일렀으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정녕 기쁨으로 그 탄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이 해는 기쁨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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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나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신 까닭 알지도 못한 채 그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장차 이 사무엘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녀는 알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은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는 마침내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모세가 3대직을 가졌죠. 통치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맨 처음에 모세가 광야교회에 주도하면서 이끌어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신정 통치의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왕이 없던 시대에 사사라는 이 엄청난 큰 은혜를 입고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요, 세 번째는 선지자, 3대직을 이 한나의 아들 기도하여 눈물 흘리면서 얻었던 자식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그 어머니를 고달프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의 업적을 보십시오. 왕정 정치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시려고 한나가 아파야 했습니다. 10달도 아파야 했는데 낳기도 전에 어머니는 온갖 수치와 모욕을 겪으면서 한나는 울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했었습니다. 이러한 아들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물을 닫으시고 한나를 울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엘가나 이 가정은 매년 이 성경에 보면 매년 이렇게 해가 바뀌면은 가족을 이끌고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실로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으로 제사드릴 예물을 챙겨서 가족들을 이끌고 이
하나님의 전 실로로 올라왔습니다. 어느 해 엘가나의 가정 또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실로에 올라왔습니다. 한나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들이 또한 그 실로에서 음식을 먹고 또한 휴식을 하는 가운데 한나는 휴식을 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의 전에로 일어나서 주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이 하나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엘리 대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며 울면서 한나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한이 맺혔던지 서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머리를 깎지 아니하겠나이다. 머리를 깎지 아니한다는 여러분은 삼서를 잘 알 것입니다. 나시린들이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들은 여자처럼 남자로 태어났어도 긴 머리를 그대로 기우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 같이 한나는 하나님 단에다가 나에게 첫 자식 주시면 그 자식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자식 은다고 하니까 그 소리와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전에 가서 따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하고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서원입니다. 내 품에 안고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자식만 주시면 하나님 품에 내가 안겨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고 했어요. 오래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들어올 때 성전 문설주 곁에 이 대제사장 엘리가 그 양반이 좀 나이가 있는 분이거든. 성경에 보면 있어서 의자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성전 문 앞에가 딱 걸터 앉아갖고 있는데 아니 모르는 여자가 막 울면서 난리 법석을 하고 통곡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을 가만히 그 한나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들을까 싶어서 그랬는지 속으로 입술만 통하면서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오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오늘날 말하면 저놈의 옆에 내가 술을 참고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한 거야.
세상에나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이 저놈의 옆에 나가 술 투정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저 뭐하는 짓이야? 기도하고 있는 이 여인을 잡아요 비수의 칼날을 날립니다. 엘리는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세상에 기도하고 있는 여인에게 제사장이 너무나 충격적인 책망으로 꾸짖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기도를 멈추고 내 주여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랍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쏟아놓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나쁜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이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어. 나를 어찌 악한 여자로 보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너무너무 많아서 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서 여자야 평안히 가라 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준비된 여인은 이곳에서 인정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여인을 낮추셨을까? 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뺏어갔을까? 왜 분인 나에게 내 인생의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을까? 그 여인은 이 짧은 대화 가운데 그는 이 제사장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행동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보면 한나에게 이 찰나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너무나 충격적인 비수를 꽂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 축복을 노하지 않고 아멘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인정받는 사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를 저 사람이 낮출 때, 모욕적인 말을 할 때, 나를 꾸짖고 책망할 때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인품인 것입니다. 유부산교회 온유하고 겸손하라 고개턱을 올라가리라.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하나님이 40년 광야교회를 낮추실 때에 세 가지의 시험 문제가 있었죠. 내가 이스라엘 나라 광야교회를 시험하고 낮추실 때에 세 가지의 시험 문제가 있는데 가장 먼저 시험 문제가 뭐였을까요?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다. 아멘. 아멘. 이 성경의 답입니다. 답안지를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가 못 쓰지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이가
낙제성이 돼버리고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버리고 그래서 그 시간은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시험을 치러야 돼요. 또 하나님의 시험을 치러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답안지를 주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 인생이 무겁나? 네 인생의 수고가 무겁냐? 나에게로 오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서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그 질이 쉽고 가볍게 될 것이다. 네가 마음이 온유하게 십자가의 멍에를 메면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볍고 쉽게 질 수 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짜증나고 지쳐나가고 싶고 상처를 받고 십조가고 떠나가고 많은 것이니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가나안 여인이 이 여인도 딸의 문제, 가정 문제입니다.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탁 알아채고 이 여인을 완전히 개처럼 취급합니다. 소리치고 소리치는데도 주님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선생님 주여 저 여인이 저렇게 주님을 향해서 소리치는데 뭐라고 좀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너는 너에게 줄 수 없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니? 그러자 여인은 다시 앞으로 달려와서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는 괜히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나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좋겠어. 인제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로부터 그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의 병은 고쳐졌더라. 할렐루야. 온유 겸손할 때 주님 만납니다. 온유 겸손할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온유 겸손해질 때 그 인생을 반전을 시켜줍니다. 잘난 척가 아무리 떠들어가고 자기 인생 생각의 주관으로 살면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나가 불인나 때문에 그 엄청난 아픔을 겪어 상처를 받았는데 세상에 교회에 오니까 제사장이 나보고 기도하는데 술 취한 여자래. 술 좀 끊으래. 나를 꾸짖어. 나를 못됐대. 나를 악한 여자래. 내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느냐? 저 꼴보기 싫은 고재훈 목사 보기 싫어서라도 나는 교회에 안 나올 거야. 저런 사람이 무슨 주의 종이야? 내 아픔도 몰라주는 저런 종이 무슨 목사라? 나 이 교회에 안 나올 거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 고재훈 목사 못됐대. 분별력도 없고 못해 빠졌대. 술 끊으라고 책망하고 꾸짖는 목사가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평안히 가라 여자야. 네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기를 축복한다. 이 여자는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세상 말로 병 주고 약 주는 목사가 된 거예요. 병 주고 약 주면서 평안히 가래. 네 기도가 허락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당했을 때 한나의 처지가 내 처지가 됐다고 했을 때 과연 주의 종이 나를 몰라주고 나의 아픔도 몰라주는 주의 영이 평안히 가거라. 어떻게 평안히 가요? 내 인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도 아멘 할 수 있을까요? 고재원 목사가 여러분을 놓고 축복을 빌어줄 때에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난 네 다시는 꼴보기 싫어서 안 올 거야. 안 만날 거야. 만일 한나가 이러한 이 테스팅에 엘리의 이 축복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울면서 엘리를 원망하고 미워했다면 여러분, 사무엘을 낳을 수 있는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까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테스팅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한나가 이대로 돌이켰다면 그녀는 평생에 눈물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반전의 인생을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엘리의 축복에 입으십시오. 얼마나 말도 예쁘게 온유겸손한 말인지. 병 주고 약 주는 이 제사장의 축복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준 것도 아닌데 병 주고 약 준 목사가 축복을 빌어주니까 아멘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얼마 전까지도 음식도 못 먹고 날마다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살았던 그 여인이 180도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한나가 먹고 마시면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슬픔의 빛이 얼굴에 없었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아멘한 믿음의, 큰 믿음의 여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만 직접 와가지고 마리아처럼 네 천사를 보내가지고 온 것도 아닌데 아니 이렇게 180도가 될 수 있을 줄이야. 이것이 온 겸손입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남편하고 동침을 하였더니 사무엘을 잉태하였어. 사무엘을 낳았더니 사무엘의 이름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기도에서 난 자식이다 라는 이름을 붙여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서원을 지킵니다. 한나는 서원을 지킵니다.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제 품에 안으니까 이거 마음이 달라질 것인데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얼마나 내가 힘들게 얻은 자식인데. 그런데 서원은 언제나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시편 15편 1절과 4절을 보면은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오니까 그랬어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나는 젖을 뗐습니다. 아마 돌이 지난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이제는 나와 함께 살 수 없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엘리 제사장이 거하고 있는 실로로 젖을 뗀 자식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서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오늘 본문이 서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상처의 아픔을 이겨낸 그토록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반전의 인생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옵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때가 옵니다. 기쁨으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뒤집히는 인생, 뒤바꿔지는 인생, 반전의 인생.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제는 즐겁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드리고 나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겁니다. 나의 뿔이 높아졌으며 나의 힘이 높아졌으며 다른 말로 쉽게 하면 내가 이제부터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네요. 그 얘기입니다. 내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제야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네요. 내 수치를 가리워 주셨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을 보십시오. 내 입에 원수들을 향하여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때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사니까 오만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이 손가락질을 하고 나를 무시했는데 그래도 말을 못하고 녜녜녜 하고 침묵하면서 살았는데 이제야 내 입이 열렸네요.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말 한 번 못하고 죄 지은 사람처럼 내 인생을 살았는데 수치와 온갖 모약 손가락질을 멸시를 받으면서 내가 살았는데 3절을 보십시오. 내 입이 크게 열려 닫힌 내 입의 문이 열려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아 라는 말은 없지만 나를 무시한 사람들아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해.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래. 자, 낮추고 시험 나간 사람들의 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울 때가 올 것입니다. 옵니다. 반전시키는 얼마나 오늘날까지 초롱멸시 천대받으면서 내 귀에 들이면서 참아내야 하는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나를 행동을 달아보셨다. 행동을 달아보셨다. 잠언서 24장 12절을 볼까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야 너를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행동을 달아보시고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 다 안다는 겁니다. 마음을 저울질, 네 온유하고 겸손한지 내가 네 마음을 저울질하니까 아직 미달이다. 네 아직도 온유 겸손하지 못해. 아직 더 불의 연단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5절을 보십시오. 한나 이제 들여놓고 뭐라고 합니까? 태문이 연집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자가 7을 낳을 것이다. 응? 자, 이 여인이 사무엘 하나로 끝났을까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고 5남매를 낳아서 총 6남매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열면 닫을 사람이 없지요. 그러면서 한나는 오늘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노부산 교회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마음판에 새기세요. 한나의 이 기도의 내용, 생사합업, 흥망성쇠 주관자가 누구냐? 자,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스월, 음부에 내리기시도 하고 올리시기도 하고. 그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요나를 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다시 올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셨다가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신다. 또 가난한 자를 진터에 티끌 같게 또한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쓰레기더미에서, 자, 이 말을 잘 주의 깊게 들읍시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쓰레기더미에서 일으키신대요. 쓰레기 같은 인생, 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한나가 기도를 해서 반전의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올린 것을 보십시오. 왜 우리에게 이런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큽니까? 그렇지만은 이 상처를 다시 싸매워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오늘 한나의 이 기도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러한 반전의 기도의 고백이 될 것을 믿으면서 이 가운데 잘 참고 견디어서 이 세대에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훌륭한
주님의 나라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